이제 2022년도 새해가 밝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희망차고 기대가 부풀고 그렇죠. 그런가요? 네, 어제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똑같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2022년도 1월달 첫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정초라고 하죠. 연초가 되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변 어른들 보면요. 해돋이 보러 가죠. 또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가기도 하죠. 신년 운세가 어떨까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뭐 올해는 이러이러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막 그래. 막 이렇게 또 소망을 품게 되고 그걸 딱 믿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새해가 되면 한 가지 다짐들을 한번 하죠. 선생님도 다짐을 했어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 올해는 좀 믿음 생활 좀 더 잘하면 좋겠다. 과거보다는 작년보다는 좀 더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될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의 형태들이 참 다양하죠. 오전에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락 음악처럼 아주 활기차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소리로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다양한 믿음들이 있는데 그리고 새해가 되면 믿음 생활을 내가 바르게 더 잘해보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 기준에 의해서 작년보다 내가 예배를 한 달에 2번 드렸다면 예배 3번 드리면 내가 믿음이 좋아진 거 이런 판단이 성경적인 기준일까요? 그런 것들 좀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는 믿음이 있어요.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래요. 이게 믿음이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이렇게 딱 네이버 사전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의사가 아버지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이제 의사인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의사이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감기 걸려서 몸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아들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주겠죠. 너 지금 이 감기 걸렸으니까 위생에 되게 중요하다. 손발 깨끗하게 씻고 이 아버지가 의사로서 지어준 이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꼭 식후 몇 분에 먹으라고 그래요.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하죠.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그리고 충분하게 수면도 취하고 잠도 자야 된다. 자, 이렇게 아버지 말에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 단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손발을 꼭 씻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의사라는 아버지라는 권위를 가진 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동의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요?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들을 그 의사이자 아버지가 말한 거에 일치를 시키죠. 내 생각의 다른 부분을 다 제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 늦게 자던 거를 병 빨리 치료하려면 충분한 수면을 하라고 했으니까 10시만 되면 잠자리 드는 거예요. 내 생활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동의하는 거에서 시작하고 내 생각과 의지와 마음들을 그 권위자의 말에 일치시키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대로 행하는 거죠. 수용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게 일반적인 믿음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그 누군가의 말에 근거해서 그 어떤 증거나 어떤 입증할 만한 것이 없어서 내가 볼 수도 없고 눈으로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뭐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달리 표현하면 믿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였어. 왜? 아버지가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지만 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라는 의사라는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참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여러분 이걸 잘 기록하고 메모해 보세요.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신과 신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믿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의 믿음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가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냐? 부모님들이 늘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참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뭐든 잘 될 거야. 왠지 나는 잘 될 것 같아. 이런 낙천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명 만사 형통형의 믿음이 있어요.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왠지 기분이 좋아. 왠지 나는 뭔가 이렇게 크리스찬이니까 뭔가 잘 될 거야. 뭐 왠지 믿음이라고 선생님이 이름 정해봤어요. 그리고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로버트처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의 삶은 점점점이 되는 그런 믿음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히브리서가 대표적인 믿음의 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세 개의 단어에 주목을 하시고 형광펜을 칠해 보세요. 자, 믿음과 관련된 거에서 첫 번째 실체라는 표현이 나오죠. substance, 실체. 그리고 증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evidence, 증거. 그리고 2절에 보면 좋은 평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good report. 자,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좀 마음의 생각들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실체. 실체는 문자 그대로 아래에서 뭔가를 이렇게 받쳐주고 지지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초,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겠구나라는 걸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기초, 기반이 되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죠? 이 세상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무너지겠죠. 오래 지속되지 못하죠. 결국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원동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텍스트 자체를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곱씹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초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죠. 신앙의 창시자, 시작도 예수님이요. 신앙의 완성자,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보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메모를 해보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나중에 죽어도 좋은 데 가고 싶고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즉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사실 때 여러분 스스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내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게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범인이 누군지 막 알지를 못하고 답답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CCTV 기록이라든지 지문 감식을 통해서 증거가 딱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범인이 이렇게 된 거고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거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되죠. 맞나요? 즉 증거는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증거는 확신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행하시고 완수하셔서 누구에게나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완성해 주셨지만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을 제시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실체, 그 증거를 알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실체, 확신과 관련이 많다.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3절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을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 즉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을 내놓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을 펼치고 있어요. 셀 수 없는 추측들 이런 것들을 막 양상해내고 있어요. 각종 이론과 견해를 펼치고 있죠. 그러나 늘 불완전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불완전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라 되어 있어요? 암송해 볼까요?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나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걸 믿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확신 가운데 있죠.
여러분 혹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만약에 이 구절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요. 성경이 그 어떤 기록도 믿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이게 다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요. 불신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어요. 왜?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늘 옳고 선하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에게 뭔가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풀어보면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믿음은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평판이 있다고 했었죠. 2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평판은요, 사실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미지는 비교적 좀 짧은 기간 안에 어떤 그 사람의 뭐 첫인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짧게 보고 이 사람 어떨 것 같아 라고 단정 지은 거죠. 근데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평판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 평판이 형성되는 데까지는. 그리고 한 사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모두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합니까? 교회이든 집이든 학교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인간은 누구나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욕심을 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이제 뒤에 쭉 읽어보면 구약의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뭔가 슈퍼맨 같이 특별한 존재여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실수가 많고 잘못도 행하고 연약하고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서 회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점을 높이 평가해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몇몇 인물만 좀 간단히 얘기를 드려보면 뒤에 가보시면 4절에 아벨이 나오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헌물을 기뻐하셨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했고 그 헌물을 드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뭐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죠. 자,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홍수 이전의 사람인데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들려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기 전의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족족 악한 것뿐이다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아주 정말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100% 왕따 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겠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불신자들에게 그런 희생의 대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또 통과했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집트의 총리라는 명예를 얻기 전에 형들에게도 시기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평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종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좋은 평판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 어떤 일의 결과들이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지의 세계의 것들이니까 일의 결과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 일의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행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인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상, 그 실체이신 근본이신 예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일들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오르시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2022년도에 여러분 많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고3이 된 친구들은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서죠. 내가 과연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온 우리 고1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정말 대학을 생각해야 되고 더 이상 이렇게 옛날같이 어린애처럼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친구들도 더 이상 이제 말 그대로 초딩티라고 하죠. 이 초딩티 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늘 선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